네, 이제 우리 다윗이 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네, 이제 청년 다윗입니다. 한 주, 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러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또 뭔가 이게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유언을 이제 죽기 전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 생전에 꼭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남기기도 한대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상한 말 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니들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언은 아니지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편지 글에는 이게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세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3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아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1장 4절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응답을 받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약속대로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바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요. 한 약 500명 정도 됐어요. 500명.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기다리는 장소로 가자. 우리 요한의 집에 가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해갖고 제자들이 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성경에는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120명이 돼요. 자,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40일 동안 말씀 잘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까지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라지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 것까지 다 본 사람이 500명인데 마가다라방에 모인 숫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120명밖에 안 됐을까요? 우리가 이게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380명 정도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재미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 14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120명 밖에 안 모였다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120명 이나 모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알겠어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조금 모였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는 거. 아니 어떻게 500명 중에 120명 밖에 안 모였는데 성경에는요 120명 이나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이 마가다라방에 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면은 첫 번째 사회생활이라지 않고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있잖아요. 사회하고 단절되는 곳이에요. 여기 가게 되면 여기 가면 안 돼.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다라방에 간다는 거는요, 내가 이제 나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생활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단절이라 그러면 좀 여러분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여러분 학교를 못 가.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등록을 안 받아줘. 저 여기 관양초등학교 다니고 싶어요. 비산초등학교 다니고 싶어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나이가 되면 다니잖아요. 학교 가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못 가. 안 받아줘. 너 예수 믿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부모님들 돈 버셔야 되잖아요. 그쵸? 직장에 가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취업하려고 하면요, 당신 예수 믿네? 마가다라방에 갔네?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회생활하고 단절되는 곳이 바로 이 마가다라방이에요. 여기 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사회생활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곳이 바로 마가다라방이에요. 가면 목숨이 위태위태해.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고요. 더 심하면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다라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곳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감람산하고 마가다라방하고 거리가 엄청 멀지가 않아요. 뭐 걸어서 뭐 한 10분, 20분 가면 가는 거리야. 먼 거리가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여기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뭘 거는 자리냐면요, 바로 생명을 건 사람들만 여기 갈 수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외줄 타기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외줄 탔던 거. 목사님 신학원에서 그 영상도 한번 보여줬는데, 그쵸? 근데 미국은 좀 약간 그 나라는 약간 외줄 타기 그런 게 그래서 남자들이 오래 못 사는 외줄 타는 거 좋아하나 봐요. 예전에는 1800년대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여러분 캐나다하고 미국 그 국경 사이에 커다란 폭포가 하나 있어요.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거기서 외줄 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외줄을 잘 타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 자리인데 딱 장대 잡고 다니기도 하고 무거운 거 짚고 다니기도 하고 막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듯이 외줄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 분이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것보다 더 무거운 거 가지고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대요. 갈 수 있어요 그랬대. 이 정도 실력이면 갈 수 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여기를 건너갈 분들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자기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왜 안 들어요? 갈 수 있다며. 근데 왜 안 들어요? 혹시나 죽을 줄 사람이 실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어떡해. 근데 손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매니저가 손을 들었대. 그 사람 매니저가 손 들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그게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매니저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야, 그래, 알지. 여러분, 이 380명도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 알아. 알죠? 아는 거랑 거기에 대해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걸 본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이미 이 사람들은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했을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뭘 붙잡고?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딱 기다림. 그리고 여기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탈을 했어요. 누구죠? 가롯 유다예요. 그래서 12제자 중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를 뽑아요. 그래서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 생명을 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자를 세우는, 이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그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청년 다윗이. 자, 다윗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다윗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알려지게 되었어요. 알려지게 되는데 이때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인기 없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용맹하고 싸움 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다윗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부이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그것을 딱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목해서 봤냐? 괜히 불쾌하고, 야, 뭐라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럼 다윗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네? 그럼 그가 나보다 더 대단한데 나에게서 가져갈 게 이제는 나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주목을 했어요. 야,
나왔죠.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내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힘있게 내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 거꾸로 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던 사울 왕에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가서 창도 집어 던지고 다윗에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요. 막 그래서 급하게 이때부터 다윗이 뭘 하게 되냐?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도망자 생활. 도망자 생활을 이때부터 한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막 귀신이 충만해갖고 사울 왕이 이상하게 바뀌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라마.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세우는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여기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객을 보냈어요. 몇 번 보냈냐면 3번 보냈어요. 3번 보냈는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이 갔는데 거기서 이들이 뭐 성령이 충만했는지 악령이 충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어떤 영에 충만해 갖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돌아봤어요. 야 너 죽였냐? 아니요. 제가 가니까요. 뭐가 갑자기 내게 임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예언하고 왔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야 너 이상하네. 다른 애를 또 보내. 가니까 또 예언하는 거예요. 야 이상. 또 다른 애 또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이것들 봐라 다 다윗하고 한편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갔는데 사울 왕도 똑같이 막 예언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사울 왕이 상태가 지금 완전 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이 악령에게 잡힌 상태였어요. 결국 이제 못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요나단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아니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는 그에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혹시 그가 진짜 악령에 충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의 본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진심이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 충만해서 정신이 헷가닥 돈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부터 다윗이 떠나고 도망자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은 사울 왕의 영향이 입히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바로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곳 가드라고 하는 곳을 일단 급하게 도망갔어요. 왜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 자기가 블레셋으로 가면은 사울 왕이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딱 가서 거기서 지내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 저 옛날에 골리앗 장군 쓰러뜨려 갖고 목을 뱉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그 다윗이 바로 너라고?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윗이 연기를 하게 해요. 막 침 막 흘리고 하면서 미친 척. 야 왕이 깜짝 야 쟤 왜 저렇게 됐냐?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미친 상태니까요 어떻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야 쟤 그냥 보내라 보내. 도망자 생활로 다닌다고 하더니 아주 정신이 돌았구나 쟤. 하지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연기한 거야. 연기 막 미친 척.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엔게디라고 하는 굴로 가게 돼요. 엔게디. 여기 굴에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거 알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이 굴 속으로 딱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찾다가 없는데 배가 막 아팠나 봐. 급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야 너네 여기 있어.
굴에 가서 용변 보고 올게. 근데 그 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여기서 아주 시원하게 용변을 봤는데 다윗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몰랐죠. 자, 근데 다윗이 이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중에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곳에 있었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왕을 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사울왕이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자, 그리고 또 나중에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길라라고 하는 곳에 산에 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밤이 늦으니까 잠을 자는데 사실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때는 왕의 옷자락이 아니라 왕이 마시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왔어요. 죽이지 않고. 그러면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왕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10년 동안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줬을까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명 건 제자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생명이 위태위태하잖아요.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생명건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도망가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도 이제 위험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피신을 시켜야 돼. 그래서 모압 땅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모압인 아는 사람 없어요? 루시예요. 맞아요. 증조 할머니가 루시야. 모압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가족을 딱 맡겨놔요. 여기서 좀 안전하게 계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너무 위험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은 여기 계십시오라고 맡겨놨어요. 그리고 다윗도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그때요, 선지자 갓이 딱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 있지 마시고 유대로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유대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사울왕의 권세가 영향을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때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딱 결단하고 이 속으로, 문제 속으로 생명 걸고 들어가라고 하는구나.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뭐 했어요? 도망 다니고 위기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제가 만나고 문제 속에서 다윗이 곳곳마다 뭐가 나오냐면 시편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이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게 아니라 그 미친 척하고 나오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는 광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도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다고요? 10년 동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이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몇 명이 몰려왔느냐? 처음엔 400명. 아, 다윗이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400명의 제자가 딱 붙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았어요. 왜냐? 이 400명의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사람한테 돈 빌리고 돈 갚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 분노와 상처와 갈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었어요. 그 다윗은 지금 자기 혼자서 도망가기도 힘든데 지금 이 400명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어요. 예, 막 어려움도 많았어. 이 사람들 먹이고 살려야 되잖아요. 곡 양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뭘로 바뀌느냐?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역대상 12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 상처 많고 갈등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막 승전보를 울릴 그런 장수들로 이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년과 이후로 이런 같이 계속 함께할 이런 제자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자기가 함께할 사람을 찾지 못했으면 왕이 됐을 때도 아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사울왕의 가신들, 사울왕의 편에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신하로 많이 있으면 다윗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망하면서 딱 제자를 세우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로 이런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도망자 10년을 통해서 다윗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먼저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네.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막 예배 드리는 게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교회 중심으로 뭐 많이 퍼지니까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하지 말라, 예, 벌금 매기겠다 막 이래요. 사회하고 단절이고 생명 거는 모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에 생명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내가 제자도 바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이제 여기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성경학교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학교라고 했는데 집중 수련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아유 코로나인데 어떻게 가요? 네. 이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25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여기서 인도받게 하시고 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창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대회입니다.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기도를 좀 담아야 돼요. 지금 렘넌트 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하는 걸로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한다 말이 저도 목사님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의 좀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딱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 넘어지지 마시고,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복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정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제자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제자를 세우는, 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응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